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덥죠 갑자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바리새 시몬,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 초청하고도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할 줄도 몰랐고 복음을 위해서 드릴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는 난 하나님 위해 최선 다한다. 나는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내 정성 다해서 난 내 것을 드리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은 자기 수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냐?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수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기 수준이라는 것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데 특히 복음이 안 됩니다. 복음 안 돼요. 많이는 들어왔기 때문에 알긴 압니다. 지식으로 알고 정보로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게는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는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 수준에서 이해되는 만큼,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딱 거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분열, 분리, 분산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초청까지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볼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이 복음에 내가 이 살아가는 내가 내 현실의 수준에서 복음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수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죠. 지금까지 자기 수준에 갇혀가지고 나사렛 이단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하나님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거다. 구약시대는 율법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위한 거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부터는 자기 수준이 뭘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할 때? 만날 때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의 삶이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모든 일들은 다 복음 가로막는 일. 그러니까 이 자기 수준 무섭죠. 나는 진짜 주를 위해 매일매일 산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복음 가로막는 일.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도 복음을 위한 일, 태형을 맞아도 복음을 위한 일, 풍랑을 만나도 복음을 위한 일. 그죠?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고 바깥으로 던져졌는데 그것도 복음을 위한 일.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누가 바울에게 사도직에 대해서 뭔 태클을 걸어도 자기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도 보면 하나님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받으시는 사람, 안 받으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 안 기뻐하시는 사람 딱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안 받으시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봉투로 똑같은 예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것은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것은 안 받으십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똑같이 재산 팔아서 헌금으로 다 드렸는데 안 받으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왜 자꾸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네 안에는 사단이 가득하느냐. 그리고는 둘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걸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그냥 불신자 같으면 복음 모르잖아.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난 복음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는 거지. 또 들어봐도 모르지. 안 믿으니까. 불신자는 인정을 합니다. 내가 복음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가서 그냥 복음 말해주면 돼요. 너 복음 모르니까 말해주고 믿고. 근데 기독 청년들은요, 내가 복음 모르고 있다는 거를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왜냐? 여기 갇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응답받아 왔는데 모릅니다. 여기 다 갇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 차라리 불신자들이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과 달랐던 점이 바로 요겁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내 수준, 율법이라는 내 수준.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인데 바리새인은 몰랐고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 복음을 위해 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게 되는데, 난 복음 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니고 믿었는데, 내가 어떤 응답을 지금까지 받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중직자인데, 목사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 사모인데, 내가 몇 대 신앙인데, 그런 기독 청년들은 오히려 이거 안 됩니다. 자기 수준에 다 갖춰서.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이란 뭐냐? 여러분, 일단 모든 동기 다 버리세요. 복음 빼고 다 버리세요. 다 버려요. 종교는 자꾸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이게 종교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응답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받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 뭐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참되신 이가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것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냐? 여러분 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불완전한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일을 하셔도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또 하나님의 수준이냐? 내 수준은 내가 잘 되는 건데,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모든 죄 문제 해결하겠다. 사단 머리 박살 내버리겠다. 하나님 만나는 길 열겠다.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겠다.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 떠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정복하느냐? 주님 어떻게 내가 해야 할까요? 내가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걸로 해라. 하나님 수준입니다. 또 뭐가 하나님 수준입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연약한 자 같으나 너를 통해서 1,001만 세계 비전 이루겠다. 너를 삶 기둥으로 세웠다. 이게 하나님 수준입니다. 이 비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해도 복음을 위한 헌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아무리 큰 일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하는데도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수준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게 사단의 함정. 여러분 자기 수준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의 인도를 받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체질부터 바꿔야 된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굳이 큰일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큰일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헌신, 작은 일 전부 다, 내가 당하는 고난도 전부 다 복음을 위한 일이 됩니다. 수준 하나 바꾸면. 여러분, 그런데 이거 하나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국 이 자기 수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희미한 복음에 속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자, 요셉 얘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죠.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 결국 총리가 됩니다.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도 진짜 복음만 제대로 잘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총리가 되는구나. 잘 되는구나. 잘 되는 게 복음이구나.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니까 목동이었고 또 도망자도 했지만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아, 그렇지. 복음은 이런 거지. 복음은 이런 거지.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지. 탑이 되는 거지. 좋은 거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또 성경을 계속 보면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스데반 진짜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요.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충만하대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까지는 좋잖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할 건데? 외면할 건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을까요? 또 바울을 보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겠습니까? 바울을 보니까 아까 전에 말했지만 루스트라라고 하는 현장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맞아가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니 안 죽었네. 그러면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도망가야지. 와,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야지. 다시 루스트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됩니까? 여러분 복음 가지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제대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다시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챙겨야지. 제자 한 사람 보고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상식, 내 수준, 내 신앙으로 이거 이해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 다니엘 포로로 가서 총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역시 탑이 복음 잘 되는 거지. 역시 이거는 그냥 뭐 어쩌다가 있었던 일이야. 이런 거지.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다. 다리오하고 친해가지고 다리오가 타협하죠. 야, 한 번만 저래. 타협까지 해줍니다. 여기서 타협하고 자기가 살아서 복음 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 살리면 되는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복음은 내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이게 복음이래요. 여기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복음이라는데. 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복음이래요. 6번째. 이제 보여요? 새 친구. 새 친구는 뭐라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겠대요. 어떻게 할래요? 이게 복음이라는데. 7번째. 에스더. 죽으면 죽겠대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가치관, 내 생각, 여기에서 이해가 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던 복음 뭔데요? 그러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음이 뭔데요? 복음 말하는데 원하는 복음 뭔데요?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 방주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복음이 뭔데요? 보니까 복음 알고 보니 나랑 맞지 않네. 지난주에도 여인이 향유를 부은 솔직히 그거 왜 붓지? 그 비싼 거를 왜 수천만 원짜리를 왜 발에다가 갖다 붓지? 그게 복음이래요. 여러분, 내 수준과 기준과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면 여러분이 보이는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들, 내 삶의 결과, 내가 살아온 그 삶의 결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됩니다. 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계속해서 불신앙하게 됩니다. 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되고 뭐 사자굴에 들어가도 되고 이런 핍박 돌 맞아도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나? 내가 그 돌 맞으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게 복음이래요. 정말로 복음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세움 받으면 이런 일도 가능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들어왔고 생각한 복음과는 좀 달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내가 안에 있는 복음, 내가 기대하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은 유일하고 복음은 정확한데, 복음은 한 가지고 정확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복음은 진짜로 명확한데 나는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분열될 수밖에 없고 내 삶과 내 마음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친구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계속 부딪히다 보면 데미지 받습니다. 부딪히는 만큼 데미지 받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데미지 받아요. 왜냐? 창세기 3장 데미지 받아요. 빨리 일로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복음 싫어하지 않잖아요. 복음 좋아하잖아요. 나도 진짜 오직 복음하고 싶고 복음의 능력 누리고 싶은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영은 분열되기 시작하고 삶과 마음은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복음과 세상, 나눕니다. 그렇죠? 나눠져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합니다. 복음과 세상으로. 교회에서는 일꾼, 세상에서는 불신자 같은 모습 나눕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 많은 청년들이 말합니다. 이거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모습 아닙니다. 왜냐? 이게 반복되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당연한 거면 안 무너져야지. 그게 정상이지. 당연한 거면 안 무너져야지.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왜 무너집니까? 비정상이니까 무너지는 거죠. 기독 청년들이 계속 말은 당연한 거라고 하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절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당연하다고 말하고 느끼느냐? 한 가지입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감각도 없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없느냐? 방법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계속 살다가 보니까 기독 청년들이 실제로 많이 방황하죠. 내 전문성, 업,
진로, 여기에서 굉장히 방황합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먹고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뭘 해야 되지?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아이러니에 갇혀버립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모릅니다. 내가 틀렸거나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러니 뭐도 자꾸 무너지느냐? 청년의 때부터는 경제도 자꾸 무너집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묶이기도 합니다. 경제만 그렇습니까? 명예, 성공. 그러다 문득 뭐가 보이느냐? 무너지고 묶이고 하다가 뭐가 보이느냐? 현실이 보입니다. 틀린 현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니 그 다음에 완전 어디에 빠집니까? 무기력에 빠지죠. 무능에 빠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무능에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니 이 상처난 마음에 어떤 게 찾아옵니까? 요즘 우울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아따 글씨가 우울. 네. 다른 영적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동기 속에 갇혀 있는 현장의 모습이고 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제 보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시간상 간단하게 한 건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요정과 언약의 요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여행의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행의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죠?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의 여정이냐? 민호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입니다. 오훈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언약이 가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여정의 끝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마가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언약의 끝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여정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비전과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러느냐 내가? 왜 자꾸 이런 상태에 내가 빠지느냐? 사실은 말은 언약의 여정 하지만 나는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 내 인생에서 시작된 언약의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읽을까?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에베소서 1장 4절도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입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언약의 여정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복중에 나오기도 전부터 내가 구별했다. 은혜. 구원은 아무나 못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아니면 못 믿습니다. 그죠? 못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세우셨냐? 이사야에 보면 빛으로 세우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선지자로 부르셨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쭉 부르셨다. 열방 가운데 빛으로 세워 내가 너를 세계 살릴 주역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여러분,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알았어요. 이건 이렇구나. 이게 언약의 여정이 이렇구나. 그럼 여기서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뭐 해야 합니까? 언약이 가는 과정, 언약이 가는 여정 속에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이 언약이 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 합니까? 이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뭘 해야 합니까? 쉽잖아. 말씀 붙잡아야지. 말씀 하나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하나 안 놓쳐야지. 다른 건 다 놓쳐도 되는데 그 말씀 하나 안 놓쳐야지. 내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가지. 그렇죠. 선포되어서 되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하니까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는다? 결국은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 무너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 만나야 합니까? 네, 이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해도 말씀 놓치고 하면 우상숭배고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 받는다. 하나님 안 받겠다. 이사야 1장에서부터 말합니다. 안 받겠다. 가증스럽다. 내가 토하여 내고 싶다.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그게 더 속는 겁니다. 내 수준.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내 여정을 가고 계신 분들은 멈춰야 됩니다. 진짜 멈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여정을 가는지 언약의 여정을 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가장 간단하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씀 빼고 말씀 놓치고 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여정 속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다 말씀 빼고 하는 모든 것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 말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들어도 내게 맞는 것만 골라서 듣거나 들어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특히 나의 여정으로 가면은요, 이 세 가지와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내가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종교 생활이지 복음 아닙니다. 자기 만족하는 거지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게 당연합니다.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봐야 돼요. 데미지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반드시 여러분 삶의 세 가지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심.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 중심.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매일 묵상. 계속 나오는 거죠.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여정 가면 안 돼요. 자기 인생 여정 가면 안 돼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